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시작.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은 각각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아무도 볼 수가 없고 본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어렴풋이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또 어떤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알게 주셨습니다. 곧 그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소리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만물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사람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이것이 어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그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멎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합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타내고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언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 목사님 참 설교 잘하는데 오늘은 좀 별로였어. 영 시원찮아. 우리는 지금 설교를 판단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어느 사이엔가 우리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점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 가지 않고 아예 인터넷에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들으려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사이인가 그런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을 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인물을 나타내고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런 말씀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비록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들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듣고 판단하고 듣고 감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행할 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면은 그가 자신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앞에 21절에도 또 21절을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거역해버리고 불순종한다면은 그 사랑이 과연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말을 지켜서 순종하여 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49절 50절. 자,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명령이고 그 명령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에 영생이 있는데 그 말씀을 떠나면은 곧 영생과 무관한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나면은 영생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합니까? 성공하려고 합니까? 잘 되려고 합니까? 영생에 이르려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말씀이 곧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하셨어요. 왜? 그 말씀이 곧 영생이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명령인데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 속에서 역사하리라고 나를 나타내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인격이나 수양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고상한 관계를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체험하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일진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감상하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명령의 말씀으로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또 예수께서 언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맨 마지막 절이죠. 20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그 말씀을 나타내고 전하고 증거할 때,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친히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졌습니까? 그 말씀이 무슨 변질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곧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나가서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라고 해서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라고 해서 이 일을 소리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못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보자.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뭔가 저 방식이 틀린 것 같으니까 내 방식대로 해보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능력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그 말씀을 평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벌써 그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 말씀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좀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오늘은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사람의 말로 받을 때는 얼마든지 평가의 대상이 되고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는 그 말씀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말씀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받느냐,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또 단지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면은, 또 그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말씀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데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지만은, 그러나 어느 곳에 가셔서는 아무런 이적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하고 말씀하여, 그들이 믿지 아니한 고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고로, 거역한 고로 거기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아니하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해서, 내가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것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정말 이 말씀이 단지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어떤 뜻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록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사용하는 이 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지만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람이 알 수 있는 문자로 기록된 것일 뿐이지,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도 어느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라면,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라면 당연히 영감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는 틀렸다, 누구는 잘못됐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에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이것은 성령으로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성령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뿐이지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자기 생각으로 추측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출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속마음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내 어떤 몸에 흉터가 있을 때 그걸 옷으로 가려서 감출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몸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흉터가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심지어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 옷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있는 흉터, 어떤 상처, 이런 것을 가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벌거벗었다면은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수치스러운 것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은밀한 것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게 될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그 이전에 다 사람들 앞에 옷으로 가리고 뭐 여러 가지 체면으로 가리고 어떤 위장으로 가리고 다 가려놨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 앞에서는 감추일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보여지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까 읽어봤던 그 바로 앞에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양날검 같다고 말씀했죠.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좌우에 날선 양날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양날검 같아서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유익한 것만을 생각했지,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무시할 말씀입니까? 외면할 말씀입니까? 거역하고 정말 팽개쳐버릴 그런 하찮은 말씀입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명령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증거해서 정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정말 종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온전히 그 말씀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